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주님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며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을 들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땅, 우리가 지금 자리하는 땅, 그곳 우리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Hide me now.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Under your wings. Cover me.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앞에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모아 뜻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을 높이며 또 주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영어 NIV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Now Cain said to his brother Abel, Let's go out to the field. While they were in the field, Cain attacked his brother Abel and killed him. Genesis chapter 4, verse 8. Amen. 2016년도 헬스조선 뉴스 기사에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분노 조절 장애의 증상,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달리 나타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분노 조절에는 이제 그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되는데요. 이는 장시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쌓였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상태에서 그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누군가가 괴롭힌다면 그 억울한 마음에 그 마음이 한꺼번에 폭발해서 복수할 거야 라는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말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 폭력적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력적인 성향, 이 그 증상, 그러니까 간헐적 폭발 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합니다. 첫째는 충동적인 분노 유형이라고 나오고요. 분노 폭발형.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적 분노 폭발형이라고 합니다. 충동적 분노 폭발은 화를 좀처럼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가 막 폭발하는 형태이고요. 습관적 분노 폭발은 이제 분노 표출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이용해서 이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날수록 이 분노의 그 표출 빈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떤 폭력성을 자꾸 타인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제가 이제 요 위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좀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그 유형에 내가 얼마만큼 포함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번부터 12개의 그런 어떤 감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 이제 1개에서 이제 3개까지 해당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감정 조절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아요. 자, 4개에서 이제 8개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매우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스테이지에서. 그리고 9개 이상은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또 공격성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들 전문 상담가와 꼭 정말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스테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 유형들이 보이시죠? 어디에 해당되고 있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분노 조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죠?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모든 것이 풍족했던 만족함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바깥의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가인은 이제 농부가 되어서 농사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벨은 목축업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기르는 그런 어떤 가축들을 들에서 기르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목자로서의 삶을 살은 거죠.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은 또 하나님을 아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이때는 제사라고 했는데요. 가인은 자신이 땅에서 난 소산에 몇 가지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께 그 제사로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아벨은 또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첫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름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그 예배는,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인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내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나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무언가 이제 좀 거절당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거절당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또 마음에 어떠한 감정이 솟아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이제 동생한테 또 비교당한 그 가인은 분노의 조절이 되지 않는 분노 조절 장애가 온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얼굴에 그 감정이 막 폭발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인에게 말씀하신데요. 가인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제물을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에 그 분노가 막 쌓이는 거예요. 막 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인이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지금 막 생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게 좀 약간 저는 표현이 어색해서 영어로 읽어봤어요. 영어로 읽어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라고 이야기를 해요. Not accepted는 이제 그 accept가 받아들이다인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 또는 거절한다는 거죠. 만약에 너가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너가 옳은 일을 행했으면 어떻게 내가 너를 거절할 수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인이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가인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거예요. 가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옳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점이죠. 예배 자체를 드리는 행위보다도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 앞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의미가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돼요. At your door. 그러니까 너의 문 앞에예요. 그러니까 그 말뜻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바로 너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문을 열게 되면 이 죄가 그 안으로, 너의 안으로,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은 지금 마음속에 그 분노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그 거절감, 그리고 자기 동생에게 표출되는 분노,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동생만 받아들여진 그 질투심, 그거에 대한 질투심으로 이제 분노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경고하신 거예요. 죄가 네 앞에 있다. 그래서 너 마음을 지금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도 이제 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말하고라는 그 표현에서 약간 더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말했을까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Let's go out to the field 라고 얘기했어요. Let's go out to the field. 자, 우리 함께 들로 나가자.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들로 함께 나아갔죠. 자, 가인이 아벨을 들로 같이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들에는 뭐가 있죠? 아마 수풀이 많이 이제 우거져 있을 것입니다. 수확기였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 들판에 뭔가 이렇게 뭐 갈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그 가인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인은 즉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아벨에게 죄를 지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가인이 완전 범죄를 꿈꾸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 범죄를 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습니다. 가인을 찾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심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무조건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고 봐요.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동생을 보는 사람입니까? 내가 동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무슨 일을 했길래 너의 동생이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피가, 그 아벨의 피가 지금 땅으로부터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그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삶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의 농작물 버프도 이제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또 가인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한 삶의 뜻은 이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게 가까이 있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가인처럼 우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처럼 한순간에 분노 조절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를 내고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멈춰야 합니다. 만약 더욱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가인처럼 누군가를 상해할 수도,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최근도 아니죠, 항상 그래왔죠. 여러분들 나이에 늘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분노 조절에 실패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친구들, 여러분들 누군지 더욱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행동이 결코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들 역시 누군가 그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제어해 줘야 됩니다. 멈춰 줘야 됩니다. 누군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기 전에 멈출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저도 그 누나와 동생이 있는 관계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형제가 있으면 늘 싸우는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형, 오빠 또는 언니, 누나, 그 윗사람들이 이제 동생들을 많이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동생들이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정중하게 부탁해도 들어줄까 만데 왜 이렇게 시키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때리고 그럴까요? 이러다가 이제 동생들이 한번 폭발할 때가 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오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또 동생들은 어떻습니까? 형, 오빠, 누나, 언니의 그런 어떤 그 윗사람에 대한 그런 존중과 또 그들이 정말 대한 그런 반항,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얘기를 자꾸 나눠서 그런 어떤 분노의 이야기든지 분노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절대로 그 화를 쌓아두지 말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정말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그런 겁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인처럼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쌓이고 막 자기의 화를 이렇게 막 표출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해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며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온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돼야 될진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렇지 내 삶이 정말 무너지고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치 않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삶 가운데 방황하고 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디론가 자꾸 튀어나가고 싶은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어딘가 기대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헤매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삶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살 때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가인이 아마도 하나님 밖에서의 삶을 더욱더 좋아했기 때문에 온전한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전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라고 자꾸 권면하며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죠?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삶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분노 조절 안 되는 우리 친구들, 또 감정이 기복이 아주 많은 친구들, 또 저 삶의 변화가 필요한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 삶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며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그 사랑 누리며 또 그 사랑 나누는 우리 대명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며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노력만큼 우리의 삶이 바로 잡아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 의해서 또 피해를 받는 그런 삶, 상처받는 삶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온전해지고 또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짐을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주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의 평강이 임해 주셔서 정말 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했던 그 마음 가운데에 주의 참된 위로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팠던 마음, 찢어진 마음, 그 아픈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회복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대명의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가 되어 주시며 평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늘 나아가는 우리 대명교회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늘 여러분들 건강하고 또 삶이 여러분들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집에만 있지 말고 좀 어딘가 좀 나가고 바람도 쐬고 좀 여러분들 삶을 전환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이 공간 또 이 세상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힘내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바이바이.